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 목사입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부터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기의 첫 번째 고비가 드디어 닥쳐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제 일독해야겠다 생각하시고 결심을 하셨다면 일찍 포기하지 않고 잘 하시는 경우에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읽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이 첫 번째 큰 고비가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산입니다. 올라간 자들은 많으나 내려온 자가 적다는 시내산. 시내산에 이제 올라왔는데 특히 앞에서 우리가 법규 부분들 봤지만 이 법규보다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이 오늘부터 나올 성막을 만드는 규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것만 잘 넘어가면, 요 한 곡에 잘 넘어가면 우리 성경 읽기에 아주 큰 고개를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올 한 해 꼭 성경 읽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부터 생각해보면 23장까지 모세가 쭉 계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규를 읽어줬고요. 그리고 24장에서 백성들이 언약식을 했습니다. 언약식 마치고 나서 그 24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으로 올라와라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거기 있고 모세만 올라와 해서 내가 너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올라갔고 6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가 7일째에야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 40일 40야를 있으면서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40일 40야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25장부터 31장까지 길게 나오는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 요거를 이제 듣는 거예요. 2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그 말씀이 시작되고요. 25장 8절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시면서 성소의 규례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서 봤던 법규가 아니라 그 법규들을 어겼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성막을 짓는 규례. 이게 31장까지 가서 31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31장까지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죠. 예, 31장에서 말씀 다 듣고 모세가 내려갔다가 좀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냥 25장 한 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읽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장만 읽는데 이렇게 한 장 읽거나 짧게 읽는 날은 시편 같이 읽으시면 1년에 전체적으로 일독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5장 읽으시고 시편 몇 장 더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장에서 이제 맨 앞부분에서는요. 백성에게 성막의 재료를 모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예물들이 종류가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어딨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냐면 광야에 있거든요. 광야에서 금과 은이 어디 있나. 이런 막 화려한 실들은 또 이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는 직업이 뭐였냐면 직업이 이제 노예들이었거든요. 노예들이 무슨 금과 은이 있나. 잘 기억해 보시면 이거 어디서 난 걸까요? 예,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심으로써 애굽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셨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온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이미 이걸로 뭐 할지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받은 그것들이 성막을 짓는 재료가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내려가서 실제로 성막을 만들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성막 만들라고 주신 재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든 거죠. 이 사람들 금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 하나님이 성막 만들려고 하신 그 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든 거죠.
사실 분명히 앞에서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할 때 십계명도 주셨고요. 또 십계명 외에도 그 법규들에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형상 만들고 섬기지 말아라.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 준행하겠나이다라고 말해놓고요. 자기들이 불안해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고 자기들이 불안해지니까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불안감을 투영할 뭔가를 만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자꾸 연락두절되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보고 싶을 때 딱 보이는 그런 신이 필요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다른 신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쓸 때가 있어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쓸 때가 있어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면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말은 하면서 차라리 이제 하나님 차라리 없이 사는 사람이면 그냥 아예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쓰겠지만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말로는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하나님을 만든다 하면서 우리를 위한 금송아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보입니다. 뭐 어쨌든 이건 32장부터 나올 내용이니까 그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성막 모양을 설명할 때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진행합니다. 맨 안쪽에 있는 것들부터 만들면서 점차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글로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뭐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성막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림이 다 나오거든요. 또 성소, 오늘은 이제 성소 25장은 성소 안에 있는 부분인데 성소 검색하시면 보이거든요. 눈으로 한번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고 이 글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기를 오늘 본문 읽기 전에 그림 먼저 보시고 본문 읽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사이즈도 이게 큐빗 단위라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림으로 먼저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되니까요.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25장에서 이제 제일 안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일 안쪽에 뭐가 있냐면 법궤, 증거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밖에 휘장 너머에 성소 좌우에 이제 떡상과 등잔대가 있고요. 뭐 26장에서는 성소 겉포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볼 25장에서 제일 먼저 궤가 나옵니다.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이러면서 궤를 짜라고 하는데요. 이 궤가 뭔가 사실 궤는 꿰 궤자습니다. 한문으로. 궤 우리 그 어렸을 때 기억나실까요? 요즘은 다 프로젝터로 띄우는데 궤도라고 해서 전지를 그 꿰어서 걸어놓고 넘겨가면서 악보 같은 거 보지 않았습니까? 궤도.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궤도. 예, 그런 거 있었는데요. 그게 꿰 궤자입니다. 나무에 꿰서 걸어놓는 그림이 궤도죠. 이 성막 안에 있는 궤는요, 큰 박스 모양입니다. 사실은. 박스고 안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는 통인데 이게 이동할 때 그냥 박스를 어디에 싣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채로 꿰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라서 궤라고 부릅니다. 꿰자를 써서. 그래서 14절 15절 보시면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다른 것들은 궤를 뺐다 꼈다 하는데요. 이 증거궤만큼은 이 채가 항상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조선시대 사극에 나오는 가마 상상하시면 돼요. 사극에 보면 가마를 사람들이 직접 들고 가지 않습니까? 이 궤도요, 집마차 같은 거에 싣고 다니면 안 됩니다. 직접 사람이 들고 다녀야 해요. 이 궤가 성소의 가장 안쪽에 거룩한 장소,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하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에 있습니다. 이 궤를 만들 때 보시면 10절에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하고요. 그리고 11절에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도 역시 그 궤를 드는 그 막대기도 역시 13절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궤로부터 시작해서 성막에 있는 대부분의 기구들은요. 만들 때 나무로 기본적으로 만드는데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쓰입니다.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시띠나무. 조각목이란 말은 사실 잘 모르시겠죠. 시띠나무는 이제 광야에 나는 나무거든요. 사실 그렇게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이 시대에 뭐 제일 좋은 나무다 그럼 레바논의 백향목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우리로 말한다면은 수입산 최고급 원목 뭐 이런 게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시띠나무는 그런 게 아니고요. 광야에 있는 그냥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광야에서 어쩔 수가 없죠. 사실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어떻게 가져올 수도 없고요. 광야의 시띠나무 외에는 무슨 뭐 떨기나무라든지 이런 거 있지만 이런 것들로는 뭐 잘 만들 수가 없고요. 가구를 만들기 어려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시띠나무밖에 쓸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요 어쩌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시띠나무 같은 별거 아닌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만들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다만 그 조각목을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조각목을 다 아까 어떻게 했냐면 순금으로 씌워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나무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 조각목 같은 존재들이어서 보잘것없는 존재들일 수도 있고 이게 흔히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져 갈 때는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금으로 뒤덮이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나중에는 그걸 정결케 하려고 피를 뿌리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30장에 보면 기름으로 정결케 합니다. 이 기름이 막 다 뿌려지는 건데요. 이 피와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특별히 부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증거궤를 만들어서요. 그 증거궤 안에는 16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증거판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돌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돌판인데요. 말하자면 이 계약 내용인 하나님의 법이 적혀 있는 계약서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계약하고 나면 계약서를 잘 보관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가장 안쪽에 보관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할 때 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죠. 또 여기서는 이제 증거판만 있지만 뒤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도 넣어두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 삼위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궤를 만든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 건 뭐냐면요. 17절부터 보시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속죄소라는 거는요. 이름만 들으면 뭔가 장소 같은데요. 사실은 이 증거궤가 박스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모난 박스 같은 건데 그 박스의 뚜껑입니다. 뚜껑 덮는 거죠. 그런데 이 뚜껑이 단지 그 덮는 뚜껑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다른 용도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요즘에 아이들 옷 넣는 수납함 중에 이 뚜껑은 또 의자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의자처럼 생긴 수납함 뭐 이런 것처럼 뚜껑이 다른 용도가 있는데요. 속죄소는요. 이 궤를 덮는 뚜껑인 동시에 속죄소 위에 거대한 그 금으로 만든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둘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거기가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의미로 속죄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장소에서 시은좌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속죄소 위에 그룹 둘을 날개로 속죄소를 감싸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으라고 하시는데요. 이때 금을 부어 만드는 게 아니라 정금을 두드려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룹이라고 하면요. 천사의 종류인가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긴 하지만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요. 성경에서 쓸 때 이제 천사라고 나올 때랑 그룹이라고 나올 때는 전혀 다릅니다. 천사라고 하면 뭐 아브라함도 만나고 야곱도 만나는데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소돔 멸망할 때도 있고 야곱이 씨름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형태로 나와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와 달리 그룹은요. 사람 형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람하고 짐승이 막 섞여 있는 형태인데요. 우리가 에스겔 1장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종의 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 사회, 고대 근동 지역, 이집트 쪽 이런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여러분 상상하기 쉬운 건 피라미드 지키고 있는 스핑크스 있죠. 그거 생각하셔도 되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 근동 지역, 이라크나 이쪽에서 발견되는 신전들에 보면요. 날개 달려있는 사자 비슷하게 생겨있는 얼굴은 또 사람 얼굴 달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신전 앞에 신전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룹하고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룹은 그렇게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모양보다 역할이 더 중요한데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떤 곳들로 죄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이 사람이 쫓겨난 후에 그룹들이 지키고 있게 되거든요. 성소와 증거궤도 역시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못 오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요, 속죄소가 하나님의 임재,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중요한 곳인데 그곳은 결코 함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휘장이 가리고 있고요. 그룹 형상이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나 못 가고 대제사장만 1년 1회 대속죄일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부분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예수님을 이 속죄소라고 말해요. 우리 성경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번역해놨지만 사실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이 속죄소 키포렛의 역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일 뿐만 아니라 이 속죄소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가능한 유일한 장소다. 그리고 여기서 세우셨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게요, 구약의 속죄소는요, 감추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 예수는요, 그 감추어져 있던 속죄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그곳이 십자가 위에서 만방에 드러난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속죄소를 만들고 그 뒤에 이제 상과 등잔대를 만드는데요. 이 상이라는 거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놓는 상이거든요.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한 번씩 만들어서 12개 만들어서 큽니다. 4.4리터짜리 떡인데요. 무교병이니까 일주일 지나도 안 상하거든요. 이게 또 건조하고 그래서 이게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일주일 뒤에는 다른 떡도 새떡 놓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제사장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고기는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고 탄수화물은 이 진설병으로 섭취하는 거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등잔대 만드는데요. 이 등잔대에서 꽃 모양을 주목하여 보실 수 있는데요. 꽃이 살구꽃이라고 나오는데 이 살구꽃은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요. 아몬드 꽃인데 우리가 아몬드를 몰라서 살구라고 해놨습니다. 이 아몬드 꽃은 상상이 안 되시죠? 매화나 벚꽃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매화나 벚꽃 하면 제일 일찍 피는 꽃입니다. 심지어 매화 같은 경우는 때때로 이게 눈이 오는데도 매화가 피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눈 쌓인 매화를 설중매라고 하는데요. 예, 설중매 했을 때 혹시 어떤 마시는 거 생각하신 분들은 회개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 매화나 벚꽃처럼 아몬드 꽃도 역시 가장 일찍 한겨울에도 피어나는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몬드 나무는 한겨울에도 잠들지 않는 꽃, 즉 이 한밤중 아주 깜깜한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성막안,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잠들지 않고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또 등잔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25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